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생업에 또 아침 기도하시고 가셔서 사람 만나서 하루 살아가시게 되어지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사람 또 제가 많이 만났지 않겠습니까? 남자도 만났을 것이고 여자분도 만났을 것이고 키 큰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황인종도 만났을 것이고 머리가 하얀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예. 그 많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저로 말하면 제게 잘해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말에 은혜는 물에 띄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 반대가 돼야 되겠지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 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잘해 주신 분들, 도움을 주신 분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있는 줄 알아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결정적으로 제게 피해 준 사람들, 손해 입힌 사람들,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들, 기도하면서 잊으려고 해도 잘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목사님에게 뭐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이 될 때 지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뭐를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예, 마지막 때는 이 사람을 주의하라는, 특별히 이단도 많이 출현합니다.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서 선량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귀도 한 몫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가 두루 다니며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성도들 만나면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들이 교회 안에도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품위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생각한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다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좋은 직분도 받아서 한결같이 충성하시면서도 비위가 거슬린다든지, 언짢은 말을 들었다든지, 내가 충성했는데 오해를 받는다든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해도 이미 그 시험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 시험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시험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는 하나님이 또 무슨 답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피할 길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어지도록 목회를 한다는 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제가 생각할 때 참 담임 목사님이 진충 간력을 다하여 목회하신 줄 압니다만은, 제 말을 하면은 저는 참 저 걸음더미에서 나타났잖아요. 저 진토에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남대문을 간다든지 어디를 가도 그 참 몇 푼 되지 않는 물건을 팔아서 거기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생계도 이어가야 되지만 11조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그 신앙의 인격 앞에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 그리고 우리 한국만큼도 다니면서 식당이나 가게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수입을 얻은들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헌금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목회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제 자신을 위하여 헬스장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 골프장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 제가 총회 서기까지도 역임해봤습니다만은 무슨 골프 대회를 한다, 뭐를 한다, 뭐 여유 있으니까 하시겠지만은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 이 한 몸 부서지더라도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저는 평생을 1월 1일 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나머지는 이 집회 나와서 여기 자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 인도를 할 수 없습니다만 365일을 고집을 부르면서 새벽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 제일교회 부흥회도 한 1700명 모인데 부흥회라고 밤새도록 올라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고흥, 장흥 이런 데 가서도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올라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특별히 월요일 날 주일날 목사는 설교만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대를 한다, 식당에 봉사를 한다, 기관을 돌본다, 부서를 돌본다. 어쩌면 목사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충성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나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역자들을 키워준다고 새벽기도도 나누어서 하는데 그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2,800세대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타교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타교인들을 빼놓지 않고 꼭 기도를 해줍니다. 꼭. 근데 타교의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나가면 뭡니까? 하루 일당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어디 일자리가 없는가 싶어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차출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날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광경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저런 분들이 저렇게 하루를 벌어서 헌금을 한다. 그럼 월요일날 목사는 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양일념으로 친충관력을 다하며 지내왔더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끝을 맞춰봐야 되지만은 제 아들 참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석사학위를 받고 그 길로 나갔더라면 뭡니까 기업에 교수들의 추천을 받고 연구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보장이 되고 군대 가서도 이 녀석이 지금도 이 수방사나 청와대 같은 데는 차출을 하는 것 같아요. 딱 이력서를 보고 그냥 무작위로 뺑뺑이 돌려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저는 최전방에 배치될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몇 사람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가더라는 거지요. 그때 마침 여기 운전병으로 우선 징집을 신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 경산에 이수교가 있죠. 제2 그 운전교육대. 네. 거기 가서 나중에 육군본부의 중령 인사장교가 우리 노회 사무원 권사님과 중학교 동기라는 거죠. 마치 물었더니만 청와대 병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운전 약간 미숙으로 용산의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에 떨어졌는데 딱 들어가는데 육군 대위 군목이 우리 교단 목사님 지금 소강성 목사님 세den교회 부목으로 와 있더라고요. 홍 목사님이라고. 한 달 후에 연대 군종인데 군종병이 제대로 하는데 후임병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신고하러 들어가는데 딱 나와서는 야 군종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아이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딱 하니까 그래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같은 교단이요 아버지가 목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시켜주면 좋지요. 거기서 군종을 만나고 그 다음에 통합 측의 군종 목사님, 이 군종 목사들을 통하여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왜? 목사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시설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 수방사에 근무하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까지 맡아서 도와주는데 이 교역자 장로님들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이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해서 이 청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어느 날 신학을 가겠다. 이래가지고 누가 말립니까? 총신대학원을 하고 마침 또 제자 훈련을 크게 하는 교회 교육전사로 4년을 있게 되고 대교회 왕성교회에서 목사님이 스카우트 하듯이 데려가서 6년 데리고 있다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이라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위로를 해주시는, 그 다음에 손자가 하나고 손녀가 둘인데 이 아이들이 바로 자라주셨어요. 그래서 이 손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졸업 때 바이든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 때는 상 받는 아이들만 모여서 졸업식을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상을 받는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497명 졸업생 가운데 탑을 합니다. 공부를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수학을 뛰어나게 잘해서 고1이지만 고2, 고3의 월반으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둘째 아이는 딸아이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작년 광복절에 LA에서 이 미술대회라는데 이 아이가 생각으로 유관순 누나의 태극기하고 유관순의 얼굴을 그려서 거기서 2등을 상을 받았다는 거지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소생들이, 그리고 막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목회를 열심히 도와서 어느 부교역자보다도, 그래서 손자는 드럼을 치고 새벽에 나가서 키보드를 연주하고, 둘째 아이는 키보드를 연주하고 큰 아이는 손자 고등학교 1학년인데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그 아버지 목회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 이 모두가 제가 열심히 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로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중간에서 목사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성도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그 고충이 때로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 지는 고통 같은 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수고할 때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40년 동안 모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갈이 모세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광야에 독이 있는 뱀이 모세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역시 모세는 사람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지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의 선두주자가 되어져서 얼마나 동생 모세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집안 가운데 고라 일당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반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괴롭힌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모세를 괴롭히기보다가는 같은 동족 유대 선민들이 모세를 괴롭힌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 참 그분은 무슨 생각인지 한때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계시는 줄 압니다만 언제 무엇이 잘못되어 의도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지금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면 세공업자라고 나옵니다.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뭐가 뒤틀어져서 어느 날부터 의도적으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주의 종 교역자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 장점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몇 시간 아니지만 사실 저하고는 약간 후배이시고 또 와서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자제더라고요. 또 유수한 대학도 나오시고 저에게 비하면은 아이고 존경받으셔야 될 우리 후배지만은 또 인격이 훌륭하시고 온유하신 것 같아. 어쨌든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장점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장점은 다 덮어두고, 장점이 훨씬 많은데 장점은 덮어두고 그 눈에 티와 같은 그 단점을 들추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어떤 교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장점이 90%고 단점이 한 10% 되는데 그 단점을 드러내는데 역사적 사명을 끼고 감당하시는 분들. 그래서 바울의 목회 일생 동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 맡기는 겁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시편 55편 22절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겨라.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용기 가지고 살아가게 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곤고한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넘어짐을 아버지가 더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대소사간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경영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 후계자 디모데에게, 바울의 후계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저도 주의해라. 후임자에게 저도 주의해라. 그러면 그 후임자가 있잖아요. 알렉산더님, 바울이요 당신을 주의하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들은 마음에 새기고 뭐를 주의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40년을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후임자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 목회 안에서 성도님들 수가 많든 적든 이런 사람들은 좀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목사님 40년 목회 어간 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후배들에게 이런 사람은 좀 주의해라 하면서, 첫째, 말이 많은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앞에서는 칭찬을 해놓고 뒤에서 흠을 잡는 사람. 앞에서 말 못하겠거든 뒤에서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마땅히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이 많은데. 세 번째는 매사를 반대만 자꾸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이 성직을 소홀히 여기면서 감투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도권에 올라가면서 이 김천에서 농촌교회를 섬기다가 계기가 되어서 부천으로 갔습니다. 부천에 갔는데 지금은 그 소사동이라는 도시가 시지만은 구도시고 저기 상동으로 중동으로 신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 교회는
개척 2, 3년 만에 350명이 모일 정도로 그 복숭아 밭에 예배당이 건축이 되면서 주택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험이 들기를 시작하면서 10년 만에 제가 5번째 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평안했겠습니까? 10년 만에 5번째 목사로 바뀌어지니까 교인이 18명, 20명이 남았어요. 제 선배 목사님 그것도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되어지는데 부흥회를 누가 소개해서 초청을 해서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권재호 목사는 시골 있기는 좀 아까운 사람 같다.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문제 있는 교회에 시골 있지만은 권재호가 목사가 올라오면 이 교회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시골 뜨기를 불러줘서 제가 35, 36살 때 갔으니까 젊은 나이에 제가 수도권으로 사실은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노조로 말하면은 이마에 붉은 띠를 메고 앞장서서 노조 운동하는 사람, 이런 분들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아이고 안수 집사님이 육두 문자를 쓰지 않나, 서리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보자 하면서 2시간을 상담을 하는데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목사님들이 다 실패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을 자기가 다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 목사님 시골 계시지만 사실은 소개를 받고 수요일에 한번 오셔서 설교하는 후에 목요일 날 그 면 소재지 가서, 그때는 주민등록이 열람이 됐을 수도 있는지 목사님의 인적 사항도 보고 동리를 다니면서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만나보고 목사님에 대해서 물었더니 안 믿는 사람도 칭찬합디다, 믿는 사람도 칭찬합디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시면 수습이 되고 100명이 모이면 자기는 사명이 끝난 줄 알고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기도했는데 어쨌든 등록 교인이 100명이 됐습니다. 1년에 65명이 예배당 건물이 조그만 게 있으니까 등록이 되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슈퍼마켓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가 있으니까 왔는데 그 다음에 소문 들으니까 싸움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난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다툰 게 아니고 마당에 나가서 동리를 향하여 고함을 질러대니 동리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아닌 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나니 등록해서도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먼저 바꿔야 되겠다 하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기간인데 장로님이 부천시장이어서 이분이 제가 가정 세미나를 한번 초청했더니 이 무료 급식소를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8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50명 무료 급식을 하는데, 그때 지금 교인들 생각하면 젊은 집사님들이 급여 일당도 수당도 받지 않고 와가지고 정심을 대접하는데 참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시려고, 그때 거기에 국회의원이 바로 김문수 씨입니다. 경기도지사하고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셨던 그분이 영천 사람인데, 저는 참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내가 당신 청와대 한번 가야 된다고 내가 늘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오시면은 그 아반떼 고물 승용차를 타고 26병 그 아파트에 사신데 부인이 나주 사람이죠. 그 금속 노조에서 부인이 위원장이고 이분이 위원으로 노조 활동하다가 결혼해서 하여간 가정을 이루었는데 검소합니다. 진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신실하심.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급식소에 와가지고 노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그 비서가 적어가지고 그 말만 적어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가서 반드시 실현이 되도록,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좀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대답한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띄워주시고 이러면서 무료 급식과 함께 마을 도서관을 교회가 운영하게 되도록. 근데 이 YM이나 이런 데는 서류를 갖추는데 완벽해요. 근데 교회는 이 서류를 갖춰보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면접을 하면서 교회가 마을 도서관을 3년씩 운영, 거기서 교회가 조금 소문을 회복해가지고 한 170명까지 모이는 교회로 회복을 시키고, 저는 같은 노회 안에서 지금 교회 22년 전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그저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 존경하는 이끌어주신 목사님 교회 부목사를 위임 날짜까지 받아주고 제가 이제 옮겨서 지금까지 참 하나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직을 소홀히 감투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주일날 결석을 해서.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나타나더니만 싱긋이 웃어. 나 집사님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만 통합적 교회에 부채는 개인 택시 기사 선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집니다. 수요일날 모여서 청소하고 금요일은 교통 정리해주고. 그런데 그 통합적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는데 그 앞에 3표 차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3년 후인가 하는데 이 집사 합동 측에 안수 집사님이 통합적 교회 가서 그 사람 표 찍어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거의 명부도 없는가. 어쨌든 가가지고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되셔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성직을 감투로 알고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데려다가 표를 찍도록 한다는 것은 이 부정선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감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요.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 큰 소리 쳐놓고 실제로 그 말에 실천이 와야 될 때는 자라목 들어가서 쏙 들어가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4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후배들에게 일러준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을 보면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지요. 학벌이나 가문이나 그때 사회적인 지위나 누구 앞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이력을 갖추신 분입니다만은 그가 목회에 성공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오늘 소개되는 베베 같은 여인의 협력이 있었고 바나바 같은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목이라도 내어놓고 목회를 도우려고 했던 이런 분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 마치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의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이 있기까지 주변의 동역자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김천에서 교회를 섬길 때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제가 강도사로 갔는데 우리 권강도사를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제 속에 아니 교회가 뭘 날 키워주느냐, 하나님이 키워주고 내 노력으로 크지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 더 큰 일을 하도록 어폐가 있을 줄 모르냐 키워줘야 됩니다. 장로님 그렇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더 목사의 우리 직무에 보면은 본교회도 열심히 더 해야 되고 우리 주변도 선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정말 크게 되어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참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을 키워줘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본교회만 꽁꽁 사슬로 묶어놓고 목사님 나가지 마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헌법에도 목사 직무를 보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을 읽었어요. 4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어떻게 읽어보면 한 30명 사람이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읽어보면 26명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30명 전후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누구냐? 로마 교회를 빛낸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크게 헌신한 사람들인데 거기 보면은 혹은 자매로 혹은 부부로 그 당시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말 없이 사라져간 교회의 영원한 숨은 별들이었습니다. 네. 로마 교회를 빛낸 별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부부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동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세요. 나와 함께 옥에도 함께 갇힌 자. 또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이들이 바로 바울의 동력자들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태연교회 성도님들 바로 이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중요한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제가 몇 분 계신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중한 분들.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배로 존경받으셔야 되는 장로님들, 배로 존경할지니라. 그냥 존경이 아닙니다. 배로 꽃배기로 존경해 드리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교회 수고하는 장로님들 배로 성경대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장로님들 괜찮죠? 해장국 한 그릇 사셔야 되겠어. 예, 배로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또 권사님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내자방서 흘리는 눈물로 적셔지기까지 제단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고 찬양 대원들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기관 부서장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누굽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 속에 남아 기념이 되고 있는 분들, 이분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아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도전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 기념될 만한, 영원히 교회 역사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이 될 만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동역자들로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여기 겐그레아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겐그레아 교회, 거기에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소개가 되는데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 직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에 대하여 일꾼으로 나옵니다. 일꾼으로. 그러니까 2세기까지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이고 여자분들이 교회 충성은 어쩌면 그때도 남자보다 더 많이 하면서도 공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던 성경 기록 그 당시. 그 후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님 세우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맡은 역할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역할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봉사 직분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환자들을 돌보는 일, 노인이나 고아를 돌보는 일, 그때는 또한 순교자가 나던 시대입니다. 복음 때문에 직업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던 시대입니다. 이런 자들을 누가 돌봅니까? 가장이 감옥에 갇혀서 가장이 순교를 해서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돌봐주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두니까 서로 공동체 구제하는 일, 서로 나누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봉사하는 일, 베베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베베라는 여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은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프로타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바울을 보살피는 후원자로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돕고, 또한 이분이 앞에 서고 뒤에 후원자가 되어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베베라는 여성 성도님이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베베는 그렇다면 생활이 비교적 윤택한 삶을 사셨던 분 같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 같아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격 면에 있어서 평생에 누구 하나도 기쁘게 추천해 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갔는데 중도 탈락하니까 두 번째 정비하여 다시 갈 때에 누가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격하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서로가 결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누가는 마가를 데리고 결별해서 복음 전하러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 유독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잘못을 들어서 거부한 사실을 보는데 갱그리아 교회 이 베베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분을 영접해 줘라, 이분을 잘 극진히 섬겨 줘라, 유일하게 추천받은 베베라는 여성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습니다. 굳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은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떠맡기고 뒷전에서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구경꾼은 되지 말고 일꾼이 되셔야 돼. 말꾼도 싸움꾼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도 먼저 우리 예수님이 섬김의 도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족식 같은 것도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시고 끝난 후에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 계명을 받은 대로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가 지역 사람들로부터 진짜 주님의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들보다 먼저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되셔서 이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이 되는 명품,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꼭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 좀 죄송하지만은 알리고리카하게 결혼해서 출산을 앞둔 또 출산을 해야 되는 신혼부부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벨레. 우리 경상도 말로, 다른 데 가서 말하면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 아벨레. 여러분 기억에 남도록 제가 그렇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뭐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특별히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장소가 가정일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내일 수가 있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일 수가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 믿기 어렵다. 회사 가시면 회사 동료들, 아래 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5절을 보면 귀신들에게도 인정받았어. 귀신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알 정도로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 인정받았다는 말은 도키모스라는 말로서 그냥 말로 인정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이런 금덩어리가 그냥 광산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 성분이 함유된 광물질을 채취해 가지고 3000도 이상의 열을 가하여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99.9% 순도를 가진 금덩어리가 짤짤짤짤 모여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키모스라 불 속에서 재련한 것처럼 온갖 어려운 시련을 다 통과하고 그런 가운데서 단련됨으로 인정받은 사람, 환난을 당하고 피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망하는 같이 되고 우겨삼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종려나무처럼 사시사철 상록수 신앙으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벨레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그 가운데 다 이김으로 교회와 여러 성도들 가운데 인정받는 아벨레였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네. 여러분 시험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 누가 봐도 시험을 이긴 자들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인정받은 사람들. 이런 일꾼이 그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교회에 절대 필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아벨레라는 사람은 그것이 참된 인정이고 승리의 모델로서 성도들에게 언제나 힘을 주고 성도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벨레 같은 정말 승리의 모델이 여러분이 되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인정받는 아벨레 같은 우리 태연의 새벽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흔들리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마귀가 흔듭니다. 첫째는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요. 두 번째는 교회 내분, 내외분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의견 대립이 생길 때가 있어. 교회 안에 서로 감정 대립도 생기고 견해 차이도 생기고, 이때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다투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제가 총회를 섬기며 12,000여 교회 재판을 맡은 재판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같은 그 역할을 제가 3년을 하고 마지막 1년에는 국장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저 전주에도 이리에도 하여간 저 양산에도 지금 부산에도 저 천안에도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큰 교회였는데 분쟁으로 무너지고 분쟁으로 서지 못하고 안타까운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분이 아예 일어나지 아니하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믿음 안에 성령으로 연합하고 서로 동거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산에서 내림같이 쭉 나오다가 거기는 3절까지밖에 없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여러분 태영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명령해 주시는, 안 받으면 안 되는 복을 명령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따르는 복을 몽땅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명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원천의 복을 주시고 젖먹이의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안 될 명령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는요 특정인들의 텃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가 오래 가다 보면 내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본인은 모르면서도 특정인 텃세. 그래서 제가 여수제일교회를 부흥을 갔더니 100년 이상 된 교회 목사님이 농담을 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20년 전에 등록해도 새가족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20년을 다녔는데도 새가족처럼. 텃세가 그만큼 심하다는 말인데, 그 다음에 교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로 풀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인간 방법으로 풀면 갈수록 꼬여요. 더 혼란스러운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가 가진 기준이나 노하우로 교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풀어가는, 믿음 있는 여러분, 믿음에 부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도 이단이나 불순 세력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자고 찬송을 부른 겁니다. 예.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루포의 그 어머니가 나와요. 루포가 나오고 마대포도가 나오고 루포,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로 향하여 가는데 수없이 쓰러집니다. 가다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쓰러져요. 로마 병정대 채찍이 가해집니다. 그때 시간은 급하고 못 박는 일까지 완수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를 져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발탁된 사람이 루포,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 그러나 구레네 시몬 얼굴이 검다 니게르인데 아마 그날 연두에 십자가 지고 가는 광경, 구경 삼아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 인파가 모였어요. 로마 병정들이 채찍질을 가해도 예수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보니까 힘이 있어 보여. 야, 너 좀 나와 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역할을 마칩니다. 그때는 이 구레네 시몬이 아이고 어젯밤에 꿈자리가 어지럽더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십자가 짐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가 흉거리가 아니고 숨길 것이 평생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전도하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루포는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루포는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잠깐 이주해서 살았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유모 역할을 또한 감당해 주게 돼요. 이런 인연을 맺으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아마 어릴 적에 유모로서 어머니처럼 바울을 돌보아 줬는지도 모르고, 근데 1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 교사들 가운데 하나 피부가 검은 니게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교사들 가운데 니게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그렇게 또 일설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몬의 부인이고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자상하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주의 종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주의 사자 김 목사님을 연령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 권사님들 내 아들처럼 목사님의 목회를 자상하게 돌보아주는, 기도로 협력하고, 할렐루야, 예, 자상하게 돌봐주는데 13절에 보면 루포에 대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말씀이 나와요. 이 택하심을 받았다, 에클렉톤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주 안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다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고,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친자식처럼 자상하게 돌봐준 그 가정의 아들이 뛰어난 인물 되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축복해 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탁월한 유명한 루포의 아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벨레처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주를 위한 일이라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선한 일이라면 순종하는 일 억지로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를 위한 일이라, 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여러분 그의 가족들이 받은 것 같은 복을 받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너희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차도 이걸 또 부르도록 했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을 하고, 어쨌든 선한 일은 억지로라도 하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잘한 것이었구나, 주를 위한 것이었구나,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교회가 어려워서는 안 되지만 어려울 때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더니 우리나라 유계준 장로님이 계셔요. 염전 사업도 하시고 목재업도 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서 참 교회를 헌신적으로 받들어 섬기고 철저한 11조 생활은 물론이고 주의 종들을 받들어 섬기고 순교자 가족들을 돌보다가 이분이 이북에서 교회에서 순교당한 장로님이십니다. 순교당한 사모님 혼자 자녀는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8남매를 뒀어요. 어린 자녀 8남매를 데리고 남으로 내려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합니다. 이때 이 사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의심이 갈 정도로 남편은 순교를 했어요. 어린 자녀 8남매를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생각이 절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는 자녀들 어린 나이에 순교당하고 어머니가 자유를 찾아 남으로 월남에 오고 부산에서 살면서 온갖 눈물과 고생으로 그 자녀들 학교들 제대로 시켰겠습니까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큰아들 유기원 박사 메디컬 센터의 원장을 지내셨고 둘째 유기영 박사 치과 의사가 되어 부산대학의 치과 의사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아들 유기선 박사 역시 의사로서 부산의 유기선 병원장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기천 박사 여러분 서울대 총장을 하게 됩니다. 눈이 번쩍 띄지 않습니까? 이야, 세상으로 말하면 기상천외한 일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서울대 총장을 하게 되고 다섯째도 아들 의사입니다. 유기진 박사 미국 시카고의 에드워드 병원의 전문의가 됩니다. 여섯째 딸입니다. 유기옥 박사 역시 의사가 됩니다. 일곱 번째 의사 유기숙 박사입니다. 여덟 번째도 유기묵 박사 전부 의사들이 됩니다. 서울대 총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유장로님의 자손들 훗날에 제가 김응선 장로님 자녀는 104명이라고 첫날 새벽기도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108명이 전부 다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들이 되는데 부모님이 복받을 씨를 심으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반야월의 이승희 목사님도 제가 서기 때 부석이 내 조수였어. 근데 총회장까지 하셨죠. 내가 사수고 그 양반이 조수였어. 워낙 뛰어난 인물이지요. 대구의 자랑스러운 우리 교단을 빛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줄 아는데 가정 내력을 봤더니 그 아버님이 그 당시 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겼더라고요. 복받을 씨를 많이 심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을 씨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증거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한 가정 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도 출신 유대인인데 로마에 가서 천막업으로 이민 가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 추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산을 정리해서 본토로 돌아와서 어디서 사업을 다시 할까? 고린도에 갔는데 마침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왔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바울과 직업이 같으니까 교제하던 중에 바울을 통해서 믿은 그가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철저하게 받았겠죠. 1년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바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물신양면으로 주의 종을 돕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부부가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의 인물들입니다.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만 목사의 목회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겠다. 그러면 목회자로서는 야, 이런 성도가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목이라도 내어놓아서 헌신하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성도도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주의 일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목이라도 내어놓는 헌신한다면 그 성도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렇게 위험을 당하고 자 죽을 뻔한 일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도 맞고 5번 또한 매 찜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위험을 당할 때도 이 부부에 의해서 구출된 경우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목이라도 대신 내어놓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목까지 내어놓는다. 얼마나 행복한 목회였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에 열중하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요, 어느 날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고 진단 결과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완치되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 강단을 지켜주시는데 주일날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자, 여러분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아무래도 건강을 잃으셔서 다른 사람 신장을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신장 기증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설교하러 오셔서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올 때 그 보드러운 5리터 파카 속에 5리터를 하나 뽑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내가 강단에서 후 불 테니까 이게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이 신장 기증자 맞으면 기증자로, 그랬더니 모두가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이 뒷발을 들고 목사님이 이 5리터를 후 불어서 이 온풍기가 돌아가고 하니까 바람 위에서 조금 날아가고 어디 착지를 해야 되는데 앞에 앉는 사람들이 불리하겠지요. 저 뒤에까지 못 가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궁금하니까 아멘 해놓고도 눈을 뜨고 위를 보면서 누구에게 떨어지는가? 자기에게 떨어지려니까 후 불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떨어지려니까 후 불어버린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5리터는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신장을 기증해서 예수님 병이 고쳐진다면 드릴 수 있을까? 어쨌든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한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돕는 충성된 보호자였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안질이 안 좋으니까 성도들 가운데 눈이라도 빼어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교회 빛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참 죄송한데 바쁘신 분들은 조용히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 하나 하고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간증은 내가 체험한 것을 한 때에 산 간증이죠. 자, 목사도 지출만 많으면 깡통 목사가 돼요. 수입이 많아야죠. 그래서 기도원도 가게 되어지고 또 은혜도 다른 사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게 되고 집회도 가서 은혜도 받게 되고, 이거는 제가 들은 간증인데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간증인데 강원도 진부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강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릴 적부터 그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며 냇가에 자갈 주워다가 감자 농사 지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오셨고 이 목사님 친구분을 소개해서 겨울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부흥회를. 그래서 강사님이 서울에서 오셨어요. 이제 오후에 왔는데 이 장로님이
집에서 오셔가지고 마당에서 강사 목사님을 영접을 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사택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마당에 사택이 있죠. 들어가시고 장로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녁 준비를 하는데 장로님이 먼저 나오셔서 참 옛날 이야기 같아요. 난로 불을 지피고 불을 켜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시골교회 사각형 교회는 강단 옆에 문이 있어서 그리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강단에 쥐가 뚫어진 털 신발이 두 켤레가 준비되어 있는데 따뜻하게 난로에 데워가지고 신발을 대령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느끼지 못하고 어쨌든 그 신발을 신고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자고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또 따뜻하게 신발을 데워가지고 장로님이 준비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보통 강사들이 성도들로 통성 기도를 시키고 본인은 막 피곤하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돌아갈 때까지 다 갈 때까지는 강사로 와서도 안 갑니다만은 같이 시간마다 통성 기도를 같이 하는 목사가 됐어요. 자,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잠깐 앉았다가 가려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면 안 돼. 교인들이 다 갈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지 당신이 가면 기도 안 하는 목사라고 그 다음 시간부터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더라도 교인이 다 갈 때까지 거기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주여 하고 어느 정도 5분이 지난 후에 교인들이 가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이 아직도 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또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교인들이 소주꾸리라도 안 가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하고 있는데 깜깜한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방석이 아니고 좁은 요 반쪽짜리 따끈따끈 해가지고 자기 등에 확 덮어 씌우더라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들 기도하다가 허리에서 찬바람 날까봐 난로에 데워가지고 기도하라고 그 요를 갖다가 덮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야, 그래 너 교회 장로님 참 좋은 분이 계시다더니만 저분이냐 그 생각 맞다는 거예요. 그럼 부흥회를 안 하고 너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름에도 그렇게 하냐. 여름에는 덮어 씌우면 땀띠 나지. 여름에는 여름대로 방법으로 이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자, 집회가 은혜 중에 끝났어요. 멀리 오는 교인들이 있는데 차가 필요해. 이래가 봉고차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작정 헌금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모범을 솔선으로 보이면서 참 감자 농사 지어가지고 가난한데 헌금을 드렸어요. 이래가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출신 교인이 카센터를 하는데 고향 교회가 차 샀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에게 아이고 저도 알았더라면 헌금에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카센터를 운영하니까 목사님 차가 때 덜 묻기 전에 오실 수 있으면 서울에 오시면 시트 커버도 해드리고 뭐 차에 필요한 액세서리들을 자기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내일 가면 좋겠다.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 차를 몰고 서울로 갑니다. 부흥회 인도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주간에는 부흥회를 안 가고 집에 쉬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와서 부흥회하고 멀리 교인들을 위하여 차를 샀는데 너 시간 되면 점심 한 끼 같이 먹자. 이래서 약속을 하고 서울에 가서 11시가 되어서 밥을 먹는데 조금 빠르니까 아마 신학교 다닐 때에 당구를 한 번씩 친구로 쳤나 보지요. 야, 우리 당구 한 판 치고 밥 먹자. 오케이 해가지고 차를 길가에다 세워두고 당구장 가서 당구 한 판 치고 오니까 차를 누가 몰고 가버렸어. 이게 차 키를 안 뽑았던 것 같아. 시골 생각을 하고 차를 두리번 거려봐도 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노란 겁니다. 사방을 두리번 거려봐도 없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변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여관방을 하나 얻어놓고 둘이가 무릎을 맞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행은 믿더라도 도둑놈 마음을 감동시켜서 차를 제발 좀 그 자리에 갖다 놓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루가 지납니다. 이튿날이 지납니다. 교회는 난리가 나서 전화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화도 없어요.
이 장로님이 안달이 나가지고 1시간이 멀다고 교회 와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연락 왔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운전에 서두셔서 실족을 당하셨는가, 신고해야 되는가, 난리가 났어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가 내가 파출소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예배 인도해라. 안 가, 못 가. 차 잃어버리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에 있는 목사가 강제로 그 목사를 자기 승용차에 태워서 고속터미널 가서 차표를 매표해가지고 보냅니다. 눈이 오는데 안에서 하나는 울고 밖에 보내면서 울고 교회는 난리가 나고. 자, 오후가 됐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장로님이 또 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늦은 시간이 되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목사님이 왔어요. 장로님이 또 오신 겁니다. 목사님, 다른 데 같으면 마당에 기척만 나도 목사님이 장로님 오셨나 보도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문도 열지 않고 내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데도. 장로님이 놓고라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목사님 얼굴이 3일 만에 반쪽이 되었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여차 이런데 당구 쳤다 말을 못하고 탁구 한 판 치고 나오니까 누가 차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준비하세요. 이거 교인들 알면 교인들 시험 듭니다. 목사님 목회 앞길 막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요. 이러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에 25개 구가인데 아무개 지수하면 종로구 찾아보고, 아무개에서는 마포구에 찾아보고, 아무개에서는 동작구에 찾아보고, 안무에서는 저기 어디 가서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헤어졌습니다. 목요일 새벽입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또 서울로 가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요? 서울요. 왜? 차 찾으러. 하늘 아래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게 좋지 차를 어디까지 찾겠습니까? 하면서 빛바랜 노란 봉투를 하나 내놓습니다. 제가 어제 농협에 가서 집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가지고 차 사십시오. 참 옛날의 이야기죠. 목사님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고해놨기 때문에 새 차고, 그러나 차대 번호도 모르고 남바도 아직 달지도 않았고. 장로님 안 받습니다. 둘이가 받으라. 안 받습니다. 그래 꼬리망 레슬링이 붙었어. 받으라. 안 받는다. 세상 말로 지성이면 감천인지 그 새벽에 전화가 때리러 옵니다. 아무개 성결교회죠. 네, 차를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장로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이 차에 고속도로에 껌을 얼마나 많이 버려둬가지고 고속도로 고속차에 버스 바퀴가 껌에 붙어가 빨리 가지를 않아. 느낌이 말이에요. 더 빨리 가고 싶은데 가서 차 있는 장소 가니까 노량진역 구석에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아지트를 만들어 놨어. 맥주 사다가 거기 먹고 본도 흡입하도록 장난치고 땅콩 사다가 껍데기 붙여놓고 차를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운전대 붙들고 엉엉 울고 장로님은 밖에 붙들고 엉엉 울고 그 강사도 거기 와가지고 땅콩 주스 먹으면서 울고 시계를 보니까 점심때가 됐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서 어느 식당을 갔느냐. 창문이 훤한데 문은 물론 잠궜습니다만 세 사람이 동시에 기도 안 하고 두 사람 기도하면 한 사람은 누가 또 차 몰고 갈까봐 차를 예의주시 또 지키고, 그리고 밥을 먹고 헤어지는데 얼마나 급하게 서울을 향해 달린지 속도 위반에 또 걸렸대. 속도 위반에. 그러면 보통 기사들은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분은 면허증을 먼저 제시하더라는 겁니다. 그 경찰이 의아해서 왜 그랬더니 사실 차 잃어버렸다가 차가 너무 좋아서 가는 길에 했더니 조심하시오면 격려하고 교통 스티커 발부도 안 하고 격려하고 잘 가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결정적인 실수를 덮어주려고
자기 집 문서를 농협에 갔다가 대출을 받았어. 하나님만 아시고 본인이 알고 목사님만 아는, 교인들은 모르는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목사의 실수를 자기 집 문서로 덮어주려고 헌신해 주셨던 장로님. 제가 그 이름을 강원도 정선 쪽인데 찾으니까 114로 찾으니까 동명이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하나 다 전화를 이제 돌려야 될 형편인데 딱 힘을 뱉어가지고 딱 하려다가 전화했더니 첫 번째 분이 그분이었어요. 장로님, 제가 부흥회를 조금 다니는데 장로님을 꼭 만나 뵙고 이 간증이 실제인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제가 했지요. 사실이었어요. 혹시 성결교 신학교가 부천에 있는데 학교 이사나 이런 분으로 오실 수 있으면 꼭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제가 장로님 뵙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목사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자기 집 문서까지 갖다 대출받아 그 목사님이 평생 그 후에 시골 목회를 마치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같이 따라 카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이 장로님이 오지 말라 했는데 공항까지 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장로님이 키가 적고 목사님 좀 키가 크는지 마지막 헤어지면서 목사님 있을 때 더 잘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말 들을 자격 없잖아요. 내 평생 목회에 잊을 수 없는 강 장로님, 저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집문서까지 갔다가 농협에 대출 받았어. 제가 그때 이것이 드러나면 내 목회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가서 장로님 꼭 빠른 시일 안에 캐나다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헤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